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좀 너무 먼 것 같아요. 자주 만나서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겠습니다는 갈망이 있는데 잘 안 돼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를 잘 봐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창세기 6장에 6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인데 이제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되게 좋아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뭐 내가 우리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어, 연애를 하고 결국 결혼해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마음은 변치 않는데 자매가 참 살기가 힘든 거예요. 저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희생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건 당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발견이 되고 법원에 가서 이혼하자 이럴 정도까지 가게 됐고 그때 이제 내가 알아진 게 뭐냐면 그 불이한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불이한종.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는 다 가서 이자도 갚고 권리까지 다 갚으라 해가지고 안 갚으면 족치고 때리고 막 옥에도 가두고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로 발견됐어요. 나는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한 사람을 50년을 이게 따라왔잖아요. 73년도부터 따라왔으니까 엄청 오래 됐잖아요. 나는 은혜 입은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근데 내가 우리 자매에게 갈 때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은혜 입었으면 은혜로 다가가야 되잖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결국 불의한 종처럼 이래라 저래라 다 내게 맞추려고 애를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매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과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때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은혜를 입었으면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해야 되고 은혜로 흘려보내야 되고 그게 내 정상적인 삶 아니겠어요? 은혜 입은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그때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됐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가 하면서 예,
또 과정을 거칠 때 하나 본 게 있어요. 제가 계시를. 뭐냐면 에, 두홈의 계시를 봤다고 그때 간증을 했거든요. 두홈의 계시. 두홈이라는 거는 산에 있는 풀을 다 비다가 산이나 들에나 예? 집에 있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퇴비장에다가 모아놓고 똥 오줌을 다 갖다 들어 모아가지고 푹 썩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썩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썩을 때 암모니아가 발생해요. 이게 가스가.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이제 녹아서 이렇게 날아갈 건 날아가고 녹아질 건 녹아지고 해가지고 무엇이 사냐면 그 속에서 지렁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이 두엄은 독이 없는 두엄이 되는 거야. 독이 없는 두엄. 나는 그때 내가 발견했던 게 뭐냐. 나는 독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썩지 않은 그 독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면서 그 계시를 봤을 때, 아, 하나님은 독이 다 빠진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 독이 다 빠진 사람. 이 지렁이가 살 수 있는 것은 어, 정말로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걸음으로써. 그래서 이 걸음을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다 갖다 뿌려서 사라지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좋은 상태가 됐다 해도 그 자리에 토담집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고수하면 안 되는구나. 사라져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까지도. 이게 나를 그렇게 조성하셨지만 나를 사라지게 한단 말이죠. 그냥. 예.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흙이다. 그 자리로. 근데 흙은 흙인데 생흙이 아니고 썩은 흙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알아진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땅에서 예, 그래서 땅에서 그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산혼이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영어 성경이나 이런 모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성서공에서 이 만든 성경은 그냥 땅에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른 성경들 보면 정확하게 하는 건 그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그러면 그건 뭐냐? 그 땅과 흙은 뭐냐면 이 그 땅으로 지은 게 아니고 흙으로 지었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하자면 생땅과 썩은 땅 이렇게 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썩은 땅을 경작하시지 농부가 생땅을 경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땅은 그 썩은 땅으로 만들지요. 그래야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썩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거나 씨를 뿌렸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졌어요. 이거 과정을 거친 흙이구나. 그냥 흙이 아니고 과정을 거친 흙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과정을 이제 더 거치는데 원수 같은 형제를 만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형제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그때 끝냈어요. 대구교회를 떠나고 끝냈어요. 어제 교회 못 가겠다. 네? 사람들을 보면 전부 저 속에 구렁이가 몇 마리씩 다 들어앉아 있는 그걸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 살겠노? 이렇게 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서 예, 노가다 이제 아파트 건축장에 몫으로 가게 됐어요. 가면서 거기서 한 8개월 일했는데 8개월 만에 제가 15층 지붕 위에서 이 거푸집을 떼내다가 추락을 했잖아요.
15층 바닥 아래로 제가 추락을 해가지고 다들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난 것 같아요. 살아났는데 중환자실에서 제가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떨어지고 걷거지 온 과정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게서 지워진 것 같아요.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된 건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몸이 다 부서졌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쪽으로 다 부서졌는데 머리하고 목하고 붙은 부분이 금이 갔어요. 이렇게 금이 갔다는 말은 떨어졌다는 말이잖아. 이제 요 그래도 이제 근육이 그걸 이제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거지. 근육이 없으면 이건 금이 갔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척수, 저 경추에 척수가 반이 새까맣게 변했어. 하얘야 되는데 사진 찍으면 하얗잖아, 이 척수가. 그런데 이 신경다발이 하얘야 되는데 까맣게 반이 팍 죽었어요.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근데 제가 깨어났는데 그때 이제 깨어났을 때 오늘 그러니까 요 머리도 그랬고 이 이제 뭐 하이바를 썼으니까 여기는 이제 머리는 부서지진 않았지만 그 하이바 안에 피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피대가 여기를 다 살을 다 찌게 버렸어. 다 찌개고 이쪽으로 또 여기 턱이 다 깨지고 이빨 면도 다 깨지고 이제 혓바닥은 안 깨물었어. 이빨만 깨고 여기 이제 틀일 했는데 이 부분이 이빨이 하나 탈락했고 그리고 이제 어깨 인대가 다 찌개지고 끊어지고 그리고 이거 수술도 하지 말고 그냥 살을 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이쪽 갈비뼈 다 부서졌고 이쪽 대퇴부가 6조각으로 다 부서졌고 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 뭐 다들 죽는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살렸는데 딱 눈에서 이제 깨어났는데 딱 깨어났는데 그때 내가 알았니 하나님 당신의 필요한 목적과 필요로 인해서 거기에 맞게 나를 살리셨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딱 보였어. 그 전까지 내가 그렇게 머리로 알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목적에 맞는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았져 본 적은 없어요. 듣기는 들었어도 그렇구나라고 알긴 알아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탁 직설적으로 적중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 이제 탁 그렇게 이제 깨어나서 그걸 알면서 육신은 똑같은데 예전의 내용인 나는 온데간데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딱 맞는 사람으로 딱 내가 여기 안에 딱 누워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거기에 그때 정말로 어, 뭐 고통이 말도 못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하면 잠이 안 와요. 그렇게 심했어. 잠을 못 잤어. 막.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 3시간을 그냥 밀려서 잤어요. 너무 뭐 잠을 못 자고 고통 속에서 있다가 지쳐가지고 자는 거지. 이제 그때는 이제 지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이 오는 정도로 이래가 3시간을 자고 이랬는데 3시간 딱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자매가 침대 발밑이죠. 거기서 의사 선생님하고 중환자실에 있을 텐데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선생님, 우리 형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글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경추에 여기 척수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진행되거나 잘못되면 몸 밑으로 식물인간 될 수가 있어요. 감각이 다 없어져가지고 평생 누워 살아야 돼. 머리만 살아 있는 거지. 그 소리를 다 듣는데 이거는 제 얘기니까 뭐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얘기를 듣고
그, 그 얘기를 탁 듣는데, 그, 그냥 막 그냥 밝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입으로는 말을 못해서 왜냐하면 입에도 호수를 뽑아놓고 코에도 호수를 뽑아놓고 여기는 수술을 못하니까 완전히 몸하고 머리하고 똑바로 있게 비틀어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 비틀어지면 구멍이 생기면 죽는데요. 요 뼈, 에? 붙은 그 금이가 부분이 구멍이 생기면 죽는데. 그래가지고 고정시켜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몸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몸은 완전히 다치고 나니까 신경을 다치고 나니까 이제 마비가 되고 오른쪽 발가락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오른쪽.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렇지. 응? 내가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목 밑으로 식물인간 된다고 해도 머리가 정상적이고 입만 살아있으면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그냥 툭 튀나와요. 내 속에서. 그, 그 마음과 말이 툭 튀나왔어. 내가 눈을 떴는데 우리 자매가 뭐예요? 여보, 당신 사람이 달라졌다. 이 얘기를 하게 눈을 보고도 알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바뀐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아는 것 같아. 예? 자매가 뭐 나하고 오래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알잖아. 이게 사람이 달라진 걸 그때 이제 자매가 알고. 그러면서 그 원수 같은 형제가 제일 먼저 보고 싶어. 아직 안 오더라니까. 도저히 못 오겠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다치다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자기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 결국 나중에 왔어요. 그랬는데 요 발가락으로다가 이름을 쓰고 사랑의 용서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마음에 있는 거를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표현 안 하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표현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그때 나 그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답답해 하셨겠구나. 마음은 있는데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구나. 자기 마음을 표현해내고 나타내려고 사람을 지었고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예? 정말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늘에서 혼자. 예?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건 이건 정말 예,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마음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창세기 1장 26절을 내가 안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목사님께 그 말을 들어왔지만 정작 그 말씀이 나구나라고 착하게 찌릿찌릿할 정도로 딱 이게 적중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병원 2년 반 생활을 했어요. 병원을. 근데 한 번도 괴로워하거나 지겨워하거나 힘들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날로 새로웠어 병원에서 그 2년 반 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한 3시간을 하와이에 이제 순회 갔을 때 미주 순회 할 때 하와이에 들려서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이 간증을 했어요. 한 3시간 동안. 그랬더니 그 수지 누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하와이에. 그 누님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오느냐면 희수 형제 내가 이제 정했다 이거야. 지금 다니던 교회는 이제 안 나가고 내가 이 교회로 오겠다 이거야. 왜?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표현은 우리하고 같은 게 많답니다.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가 없다 이거야. 왜? 안 바뀐다 이거야 자기가. 여전히 자기가 그대로 있더라 이거야. 근데 내 간증을 듣 여기는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실제가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꿨어요. 아, 여기 실제가 있다. 자기 교회는 실제가 없는데 여기 실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왔어요. 그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그 누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에 다니던 교회보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더 혹독한 가정을 많이 거쳐. 너무 많은 혹독한 가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같으면 떠나잖아, 그죠? 예? 근데 안 떠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아무리 혹독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떠날 힘이 없다. 자기 스스로 떠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입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죠? 누가 은혜 입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너 가라 가라, 너 보기 싫다, 뒤져라 이렇게 해도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 아닙니까? 누가 그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겠어요? 그래, 그 병원 생활 그렇게 하면서 전부 은혜에서 모든 게 요 이빨 하나 떨어진 것까지도 은혜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턱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이 턱을 이제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술은 못하고 이빨과 이빨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철사로 얽었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빨이 나가는데 쨍쨍하잖아요. 물보다 안 들어갈 정도로 쨍쨍한 이빨에 이래고 있으면은요 한 달 동안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래 이걸 붙인다고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어떻게 먹겠어요, 그죠? 힘든 못생겨요. 이거 딱 여기 있잖아요. 혓바닥 뭐 침 넘어 잘안 정말 넘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요 이빨 하나 탈락하는 바람에 요로다 약을 넣고 요로다 예? 음식을 넣고 이래 해가지고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 내게 있는 모든 이런 것 다 소중하잖아요. 이빨 하나도 다 소중한데 그 소중한 게 하나 탈락하는 게 은혜구나. 그것도 떨어져도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 이게 정말 은혜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팔을 잊어먹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러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뭐 다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라. 우리는 항상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은혜 있는 자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가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가정 거치는가?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넣게 하게 참 은혜를 알게 하려고 가정 거치게 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뭐 잘해서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야, 한 번은 몸이 마비가 돼 있으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팔이 침대 밑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진지도 몰라서 이렇게 떨어져가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픈 거야. 여기가 이제 좀 아파오기 시작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아프더라고. 왜 아픈가 했는데 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견문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팔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았어. 침대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걸. 그래가지고 이쪽 팔로다 이걸 끄집어 올리려고 애를 막 엄청 쓰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한쪽 팔을 이 한쪽 팔이 그 팔을 살리기 위해서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그 마음 나 예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 예? 내 잘난 멋에 살았지. 내 좋을 대로 살았지. 정말 그렇지 않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데 그 앞에 그러나 열대 그러나는 앞에 네피림이 있거든요. 네피림 시대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던 네피림이 아니다 이 말이니까 내가 정말로 네피림으로 살았던 거죠. 네. 네피림이라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잘했어 보면 그 안에 잘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는 거야. 예? 근데 노아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하니까 음, 왜 그런가 했더니 노아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네피림들은 마음이 부패했어. 여기 그 말이 몇 번 나와요. 여기 창세기 6장에. 힘이 부패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냥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심판을 내리겠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다. 근데 이 마음이 어찌해서 노아는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는가? 예? 뭐 노아가 잘해서 그러는가? 그것보다도 저는 이걸 알게 됐어요. 노아 앞에 여러분 잘 알지만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셋과 에노스는 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에녹이 있죠. 에녹. 7대손 에녹, 3대손 에노스. 예. 근데 그 에노스의 아버지가 셋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쏙 빼고 하나 그 계보 사람의 계보를 정할 때 가인과 아벨을 쏙 빼버리고 바로 셋과 에노스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아담 그다음에 셋 에노스 이래 가요. 그러니까 에노스 3대잖아.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에노스라는 의미는 죽음이고 운명이잖아요. 예? 또 부서지기 쉬운 이런 뜻이 있어요. 부서지기 쉬운. 그런데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허무해지면 허무해질수록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이름 불렀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렀다라는 말 속에는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그거를 찾아보니까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허무해지면 허무해질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 이게 은혜 입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예?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300년간 동행했는데 무덤이 없잖아요, 이 땅에. 그 말은 이제 우리 거기서 정말 예, 자기가 사는 그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하고 동행한 것만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잖아요. 요세 사람, 셋과 에노스와 에녹, 이 사람을 형상한 게 노아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노아는 위로와 안식이니까, 위로와 안식이에요. 그럼 그 위로와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안식한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하지요.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된다 이 말은 앞에 얘기한 대로 허무해지면 허무해질수록 왜 부서지기 쉽다 그랬으니까 부서지면 부서지는 대로 그런 대로 더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 이게 노아에게서 나타났잖아요. 예?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밀리고 밀리는 사람이야. 아니, 쪼개지고 쪼개지는 사람. 쪼개지고 쪼개지는 사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잣나무로 우리말 성경에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느 성경에 보면은 잣나무 판자 조각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자 조각이죠. 잣나무 판자 조각. 예. 이 조각은 뭡니까? 쪼개진 거잖아요. 쪼개지고 판자 조각이니까. 예? 대패질 당하고 잘리고 쪼개지고 그죠? 제재소가가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이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왜냐 구원의 방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정말 쪼개지고 쪼개지는 사람이 정말 내가 쪼개지면 시시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시해지는 사람이 정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통나무로는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쪼개지고 쪼개지는 사람일수록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사람일수록 교회를 건축한다. 이런 사람이 서로 잘 연합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정말 너무너무 되게 감사가 이게 되고요.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전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은혜, 은혜와 실제, 은혜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참이잖아요. 이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거를 본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 은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들어가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이 사람이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 안에 누구나 다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왜냐하면 요한도 은혜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사람은 누구든 누구 어떤 사람에게든지 먹힐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누구에게 가든지 다 은혜의 은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걸 이 사람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 말씀이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은혜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의미가 여러분 잘 알죠? 은혜라는 뜻이 우아함, 멋, 아름다움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람 얘기죠. 예? 사람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아하다기보다도 그 사람 원래의 그 자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 그 우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름다움도 원래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어떤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아. 옷을 잘 입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포장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우아하고 멋있고 아름답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S라인을 하는 거예요. S라인. S라인은 있을 것만 있고 없을 것은 없는 사람. 그죠? 예, 이렇게 그냥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복선으로 몸이 이렇게 돼 가지고 S라인이라 그러잖아. 그게 정상적인.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직 문제가 있는데 허리가 뭐 S라인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S라인이 착한 사람은 군살도 없어요. 그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알게 돼서 오늘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목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중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적중된 것이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분의 살과 피를 먹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아직 적중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게 적중됐구나라고 여러분 탁 인정하고 정말 그것이 내게 탁 받아진다면 탁 열립니다. 하늘이. 바로 열려요. 그래서
어, 은혜와 실제 말씀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안 되면 애매합니다. 사람이 왜 애매하냐면은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 말씀은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들린다면은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해요. 네.